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절이 좀 긴데요.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43절 함께 하셨고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24절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되도록 다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다. 자, 오늘 본문은요,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내용은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의 장소가 어디이죠? 고넬료의 집입니다. 자,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혼자만 온 게 아닙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동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여기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들이라는 부류입니다. 여기 그들은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총 3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함께 간 부류가요,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부류입니다. 자, 이들이 몇 명인지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이 6명이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합치면 총 몇 명이죠?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욥바의 형제들 6명, 그러니까 총 9명이 베드로와 함께 떠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하며 10명이 간 것이죠. 자, 이들은 이튿날이 돼서야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고넬료의 태도에서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이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고넬료는요, 혼자 베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누구와 함께 기다리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넬료는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모아서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설교를 가장 기뻐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준비된 설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까? 당연히 준비된 예배겠죠. 하나님은 어떤 청중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당연히 말씀을 듣고자 준비된 성도겠죠.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며 먼저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고넬료의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25절에 있는데요. 25절을 보세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냥 맞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맞이하죠?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신적인 존재에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부르래요?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고넬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부르라는 그 사람이 천사보다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바로 엎드립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재빨리 일으켜 세운 거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라. 자, 세 번째 주목해야 할 장면은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33절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요, 분명히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 말씀을 듣지만 베드로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처럼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고넬료 앞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설교가 36절부터 4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바로 베드로의 신학적 회심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과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땅끝에 대한 계획이 없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방인을 이제는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설교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3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외모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눈, 코, 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키나 어떤 외형적인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외모는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편견, 편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걸 이제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6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에서 우리는 달라진 베드로의 신학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표현 36절에서 어느 표현일까요?
자, 하나는요, 만유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자, 만유의 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모두의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이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주도 되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구원의 길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열려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고백이 만유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또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화평은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의 화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전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확실히 베드로 안에서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달라진 베드로의 신학을, 그러니까 바르게 정립된 베드로의 신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확신으로 베드로는요,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는 앞서 4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주된 타겟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는요, 다른 게 아니었죠. 하나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안에서의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하는 첫 이방인 설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설교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 전했던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요,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한 사람도 예 없이 들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는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 설교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입니다. 어떤 수식어이죠? 화평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화평이죠?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는 어떠한 상태였죠? 자,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말해요? 원수된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왜 원수가 되었어요? 전에 지었던 악한 행실로, 우리의 악한 행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니까요. 나가면 바로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북한과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 붙어 있는데도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판문점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 곳곳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장소가 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대장동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마을이 특이한 게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 바로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조금만 걸어가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국적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도요, 누구 하나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북한군에게 총 맞아 죽습니다. 왜 그래요? 아직까지도 적이니까요. 아직까지도 원수처럼 대하고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누구 하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는 순간 죽습니다. 이처럼 누구도요,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심판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그분에게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땅의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화평치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의 상태로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답이요, 3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라. 한마디로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 때문에 화평치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끝날 때 어떻게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시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실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길이 예수 때문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복음이신 예수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전하는데요. 자, 그 설교의 부분이 본문 38절입니다. 우리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실제로 사셨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실제로 사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자,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가 없으신 사람이셨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야 할 대상들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를 치러줄 피조물이 개였다면 하나님은 개로 오셨을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대상이 사자였다면 하나님은 사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지불할 때는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100만 원만 갚아서는 안 됩니다. 1억을 빌렸다면 똑같이 현금으로 1억을 갚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사람만이 똑같은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사망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했는데 그 생명은 다른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아무리 흠없고 값비싼 수송아지를 드려도 그것이 사람의 값을, 사람의 목숨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구약에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는가? 그냥 아무 사람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지 않는가? 아무 사람이 와서 죄값을 치러주면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땅에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같은 죄인의 값을 치러줄 수는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면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같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법정에서 판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판사님, 제가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형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 아내가 저 대신 위해서 여러분 죽어줄 수 있습니까? 저 대신 죽으면 제가 사형을 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그렇죠? 어차피 아내는 자기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죄 때문에 결국엔 죽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완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더라도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 행하신 사역이
39절부터 40절의 설교입니다. 우리 39절부터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39절과 40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를 달아 죽였대요? 그들이요. 우리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요, 여러분 새로운 표현이 아니죠. 이 말은 구약 신명기에서 빌린 표현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바로 밑에 이어서 나오는 40절을 보십시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리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의도적인 대조가 보이시죠? 여러분 나무에 달아 죽인 건 누구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그런데 죽은 그분을 살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주를 받을 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만이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의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 의도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한 가지 사실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대속제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다고 해서 그분을 대속제물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도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서먹서먹하게 했던 모든 죄의 담벼락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길이 예수 때문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벌임과 저주와 진노를 대신 당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놀라운 핵심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42절을 눈여겨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데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재판장이라는 말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내가 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책들에 낱낱이 적혀 있다며, 그리고 그 심판대로 그 행함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두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재판의 결과를 믿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를 죄 없다, 의인으로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주님의 심판을 다루면서 주제를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라고 붙입니다. 구주 예수가 심판하러 다시 오실 텐데 그것은 신자에게 위로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심판이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이죠? 왜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위로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분이 우리는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이 낯선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사랑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곧 심판자이시고 그분의 심판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주님의 심판이 매우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가장 큰 위로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라고 요리문답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실을 매주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했죠. 언제 고백했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의 주님이시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3절에서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단번에 사함을 받습니다. 제 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 주어지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가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이 땅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구주는,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주는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수가,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꼭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44절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엇이죠? 43절까지의 말씀이죠. 십자가에 피 흘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성령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고넬료의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라, 무슨 직분이 있느냐가 아니라, 목사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새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특별한 설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이 믿어지는, 더 우리 구주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예수가 들려질 때마다 믿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때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는 그날에,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아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을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자비도 그분께 기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가, 이 복음이 꼭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